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는 왜 하나님과 화해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원죄와 자범죄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장벽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이 죄악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하고 화평하고 화목하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이 풍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두절되고 단절돼서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공포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부끄러움과 깊은 수치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 편, 사탄 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마귀는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타락했을 때 인간은 사탄 편을 들었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된 것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사탄 편을 들었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지만 사탄의 자녀가 되고 사탄 편을 들어봤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고 화해하고 화평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용서하며 하나님과의 계약을 가져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얼룩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용서를 가져오는 능력과 죄를 깨끗이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고 예수님은 또한 온 인류를 대신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가장 무서운 원수요 인간의 적인 죽음을 이기시고 박살내시고 부숴버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복음의 항상 주제는 바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고 부활을 믿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화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시고 이르되 오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가장 훌륭한 화평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신 분, 피스메이커가 되십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지고 가셨습니다. 나의 진노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된 때로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함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가져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표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복음은 참된 평안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나눌 때 화평을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카터 대통령처럼 원수된 나라에 서로 가서 화평을 가져오게 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중국에 또는 복음은 무슬림 사회에 북한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백악관에 기도실을 마련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성경을 늘 읽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이 천부의 인권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입니다. 흑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같이 지낸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남편이 5명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과에 대해서도 그녀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럼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천난 자와
함께 지내시고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미 나의 죄를 지고 가신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 같은 장군은 크고 위험 있는 백마를 탄 사진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왕 중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작은 아마 큰 개보다 약간 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냄새나는 발을 또한 씻기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 마음에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공급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를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질 때 이웃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회의 일꾼이 참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